얼굴을 보니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항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잘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수상궁에서 1200k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정이 무려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입니다. 그 가는 길에 도적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방해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식민지 사람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포로민의 2세. 그 포로민,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출중한 사람들, 지혜가 출중하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출세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또 바사의 고위 관리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고 최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어져요. 모든 규정을 다 깨고 모든 규정을 뒤로 하고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옛 고향, 우리 선조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 필연의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굉장히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측근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 왕의 최측근, 정치가.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일은 건축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이, 사명감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갖게 되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한 또 연약함,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우리 선조들의 죄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간구와 준비와 기도가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확신이 섰다가도 무너지고 섰다가도 무너지는, 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어느 날 있다가도 또 어느 날 사라져요. 또 다시 확신이 있다가도 또 그 다음날 또 확신이 사라지게 돼요. 왜? 세상과의 밀착은 자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밀착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더 우월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전부 다 착각이고 오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능치 못하는 삶,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느헤미야에게 이런 뚜렷한 확신과 목표의식과 사명감이 있게 되어졌느냐?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러한 뚜렷한 목표의식, 사명감이 꿈틀거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으니, 내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움직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먼저 분명한, 확실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안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생기게 되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일을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예견.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현실의 급급에서 현실에 닥쳐진 그런 문제만 놓고 안달복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미래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농사를 지으실 때 그냥 대놓고 무작정 무대포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시기에 씨를 뿌리고 어떤 시기에 농약을 살포하고 어떤 시기에 예방과 이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 그렇게 준비하고 잘 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 수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실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는 현실을 딛고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순리에 맞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된 지도자, 참된 영적 지도자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서 현실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 현실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이런 참된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자.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 인간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곳을 한탄하시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때 그냥 무작정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이죠.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입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그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20년 동안 왜 허송세월을 하면서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미래를 통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연세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영적 안목과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아기를 안고 오는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몬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영적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연세가 많은 노인이었던 시몬이 우리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통찰력은, 안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통찰력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미래만 예견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통찰력은 좀 다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그 삶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미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갖추는,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야 우리 기독교적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도 그런 예언가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그가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시기에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세상에 통찰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예언가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앞서 나가서 미래의 일들을 예지하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 통찰력은, 안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 통찰력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통찰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 닥쳐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조서를 통해서 다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왕에게 그 조서를 통해서 다 하나씩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안목과 통찰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우리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은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의 대가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치러야 할 그 비용, 그 대가를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벌써 1200km 출발하기 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조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성벽 중건을 하는 데 있어, 재건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런 물품들 다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 들어갈 비용들, 치러야 할 대가들 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허락을 받는 정작 본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에 있어서는 느헤미야 자신도 거기에 수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 비용 방법과 산출하는 비용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용 산출 방법이 좀 달라요. 세상의 방식의 비용 산출 방식에는 정확하게 이윤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비용 산출 방식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의 비용 산출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한번 산수를 해볼까요? 5 더하기 2는 몇입니까? 5 더하기 2 7.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산수, 수학도 아닌 산수잖아요. 5 더하기 2는 7이다. 아라비아 숫자에 의해서 계산된 하나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비용 방식은
산출 방식은 좀 달라요. 우리 기독교적 비용 산출 방식은 5 더하기 2는 몇일까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좀 성경을 제대로 좀 깨뚫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더하기는 몇일까요? 예? 5 더하기 2.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5 더하기 2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5 더하기 2는 5천이에요. 플러스 알파. 여기 정답이 우리 찬양대 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2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5,000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았으니 5,000 플러스 알파. 이게 하나님의 비용 산출 방식이에요. 아까 참된 지도자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실을 디딤돌로 삼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삶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고귀한 피,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가치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비용 산출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그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용 산출 방식과 하나님의 비용 산출 방식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도착하기 전에 그 왕에게 벌써 주문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 왕이 조서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떤 영원한 가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비용, 어떠한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다 흘러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일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런 투철한, 뚜렷한 목표의식, 사명감, 그가 가졌던 영적 안목,
이런 통찰력, 내가 어떤 비용을 다 행해서라도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하나의 조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분명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주어진 그때 시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통찰력을 갖지 않고서는 그 주어진 때, 시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아름답고 절묘한 그 시간을 나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때의 시간의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이거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선용함으로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